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주제는 생명으로 자라나는 공동체, 즉 생명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운동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조직이기 전에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조나 제도보다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소망은 건물의 크기나 그리고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 그리고 번식하는 생명,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짜 소망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이름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은 소망을 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참 놀랍게도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임재로부터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 47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생명수의 환상은 바로 회복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온 생명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문이시요 그리고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생명은 단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바로 에스겔이 본 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근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분의 생명은 세 가지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는 아주 총구석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새소리가 들리고 그러한 곳에서 저 자랐습니다. 그런데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저희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지금은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에스겔의 본강은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하죠.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은 멈추지 않죠. 조금씩 강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지죠. 발목에서 무릎, 그리고 무릎에서 허리, 마침내는 헤엄쳐야 할 깊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히 자연의 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강은 늘 성령의 삶을 상징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흘려 보내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강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생깁니까? 내가 있는 곳에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제 아내 보로공주는 캐톨릭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선교사는 영국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던 시기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 말했죠. 앞으로 5년 동안 꼭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와이의 예수전도단 선교 훈련 중 기도하다가 마음에 깊은 질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그 약을 먹지 말라.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는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의학적으로 보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다시 암이 재발할 수도 있는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놓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만약 아내가 그 문지방을 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곁에서 뛰놀고 있는 제임스 16살이거든요. 제임스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르단에서 사역하다가 갑자기 요르단에서 이제 리더를 내려놓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영국 코벤트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시스템도 다르고 다 낯선 곳에서 영국 본부장이 저에게 컨택이 왔습니다. 영국 본부 부대표로 좀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영국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겁났습니다. 제가 뭐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겁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또 한 번 문지방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길들을 하나씩 여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순종은 늘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가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요, 그냥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제가 예멘에서 혼자서 사역했을 때 결혼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37살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올해 결혼하지 못하면 싱글로 살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좀 불안했죠.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예멘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지방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는요, 그는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죠.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환경이 완벽해질 때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지방을 믿음으로 넘는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메마름을 풍성함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은 확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스겔이 본 생명의 강은요, 처음엔 정말 작은 물줄기였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결국 온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그 물이 동쪽으로는 사해로,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교회 안에만, 세종나비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 기도 하나, 성김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더해지는 생명이 아니라 곱해지는 생명입니다. 번식하는 생명이죠. 얼마 전에 좀 전에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예수께는 처음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관찰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 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죠. 발목에서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쳐야 할 깊이까지 그 강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되었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깊이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삶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가시는 곳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생명의 확장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우액단체나 세종나비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구조를 세우는 것도 아니죠. 사람 안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흐르는 강이죠. 제가 영국 우액본부에서 리더십으로 처음 맡은 일이 전략 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회복을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핵심은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결과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또한 선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실제로 파송하는 일에도 참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져다 주죠. 여기 반주하시는 형제님이 향후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더 그렇죠, 재밌겠어요, 인생이. 그렇죠? 우리 형제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제가 하는 사역이 행정처럼 보여도 본질은 사람입니다. 매주 회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일이 잘 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괜찮은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도표가 되어 가장 큰 과제인 아일랜드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을 꾸려서 1년간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와 선교단체 리더들을 만나며 주님, 이 아일랜드 1.5% 보구마, 대부분 미전도 종족과 같은 이 영어권에서는 거의 보구마일이 가장 최저인 리퍼블릭 아일랜드, 그러니까 아일랜드 공화국이죠. 아일랜드 공화국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이다, 이런 마음을 리더십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컨퍼런스 때 이제 총회 때 모여서 전 120명이 영국 본부 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 컨퍼런스 5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발걸음을 옮기자. 그리고 난 다음에 1년간 제가 7명의 팀을 구성해서 아일랜드에 직접 찾아가서 현지들을 만나고, 그리고 선교단체들 리더들을 만나고, 교회 리더를 만나서 이렇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1년 동안 하고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작년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서 아일랜드를 이제 사역지로 정했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뭘 하시려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계획이 아니라, 기도, 능력이 아니라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유럽 리더 모임을 가는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줄 알았던 땅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젊은 세대가 복음을 붙들고 성교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 부흥을 위한 교회의 기도 열매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는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구하라 선교사는 아내는 공부에 머물 거 없는 사역자들을 위해 집 문을 열어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방문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결코 우리가 이걸 왜 하지라고 생각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시는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영광스럽게 그냥 올라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저 동네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 여기에는 정말 상가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 전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나는 전도를 잘 못해.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찍는 마침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물음표로, 그리고 느낌표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은 칼릴인데, 그는 원래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코로나를 통째로 얻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보스가 명령을 내리죠. 칼릴, 너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증명하는 책을 써서 완전히 박살내라. 칼릴이 그 보스의 명령을 따라 성경의 모순점을 굉장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정확하지? 왜 앞뒤가 딱 맞지? 심지어 평생 믿어온 경전 속에서 예수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 일은 정직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럼 내 인생은 뭐였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그는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증명하는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성경의 엉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스가 잠시 와서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칼릴이 적었던 원고를 보게 되고 보스는 굉장히 미쳐서 날뛰죠.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너 죽고 싶어? 이 배신자 한 번만 더 떠들면 네 목숨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칼릴은 테러리스트 조직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갖고 있던 원고나 성경이나 신분증 등 모든 것이 도둑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 속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형성애우된 그 기도문조차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칼릴이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진짜 진리가 뭔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 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갈릴, 네가 찾던 사람이 바로 나다. 가서 그 책을 읽어라. 갈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 그 책을 도둑 맞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책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지금 일어나서 옷장을 열어봐. 갈릴이 잠에서 깨어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도둑 맞았던 성경이 그대로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배달해 놓으신 것이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칼릴의 선택이었죠. 그는 새벽에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자신을 괴롭히고 물건을 훔쳤던 기독교 상인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칼리 통을 들었던 손으로 용서를 구하고 독서를 뱉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의 흐름에 복음을 맡기는 것. 그러면 생명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지역에서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가져오는 마지막 열매, 바로 세 번째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상황이 좋아지면 힘이 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다라고 말하고 한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사명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지만 복음이 있으면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변화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고 절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이 흐르는 곳마다 소금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해는 살아날 수 없는 바다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닿으니 생명이 흐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율법을 말하고 물은 성령과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죄와 죽음을 보여주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십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람들 이렇게 MBTI 말하죠. 그렇죠? 우리 사모님들 MBTI가 뭐야? 그렇죠? MBTI 뭐예요? ENF 딱 굉장히 잘하죠. 뭐예요?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MBTI나 벨빈 같은 도구를 많이 참고하죠.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날 건드리지 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이 MBTI에 가두어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MBTI나 벨빈은 정체성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격, 상처, 인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됩니다. 변화는 이론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실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은요, 나 혼자 잘 되는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흐르는 곳마다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까지 살립니다. 성경이 말하죠. 황무지는 옥토가 되고 사회는 물고기로 가득 차고 창조 세계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샬롬, 진짜 평화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소금 습지가 남아 있어도 강물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대를 넘어 개인과 공동체, 사회까지 새롭게 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이론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대학교 때 캠퍼스 열심히 사역하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타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르단에서 사역할 때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요. 예멘에서 요르단으로 옮겼을 때 새로운 출발지를 갔을 때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요르단과 5개 지역의 리더로 선출될 때 갑자기 장인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친했던 예멘에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 알란이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저에게 항상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만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가 제주항공 사고에 탑승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차갑게 누워있는 조카를 보면서 제 마음에는 단 하나의 질문, 만약에와 그리고 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위기 속에서 필요한 건 생명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슬픔을 사명으로 바꾸고 상처를 증언으로 바꾸고 죽음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복음을 미룰 수 없습니다. 작년에 총회 중 한 영국 선교사님의 보고는 참석자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2명의 사람이 이 영국 전 해안가 요트를 하나 구입해서 한겨울 동안 영국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도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이 지역을 놓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2명이 있는데, 굉장히 이 영국이 놀랍게도 많이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고, 제가 있는 지역에 3,000명의 교회들도 있고 다민족 교회들도 있고,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또 부흥의 씨앗들이 일어나고 있고 감사하죠. 그렇죠? 영국이 죽었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약 30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억의 인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6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접근하기 힘든 미전던 종직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종시에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 마시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막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들어보셨죠?
사막과 황무지처럼 메마른 곳도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나고 변화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단기적 결과보다 하나님의 때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긴 호흡으로 관계를 쌓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랍 민족도 유대인도 세상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몸을 맡기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아랍 민족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흐름을 봤죠. 풍성함, 확장, 그리고 변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안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흐를 때만 살아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죠. 머물면 죽고 흘러야 삽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복음은요, 나만 위로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내 인생만 따뜻해지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직장, 이웃으로,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열방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계속 발목만 적실 것이냐, 아니면 구경만 할 것이냐는 거죠. 아니면 성령의 흐름에 진짜로 몸을 맡기는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얕은 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편한 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헤엄쳐야 하는 깊은 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통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맡기는 신앙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강 속으로 들어갑시다. 함께 흐릅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